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기도 하고 손에 들고 흔들기도 하면서 호산나 하고 외쳤기 때문에 종려나무 주일, 종려주일이라 하는데, 사실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이 나무가 종려나무가 아닙니다.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대추야자 나무예요. 이 대추야자 이렇게 중동 갔다가 오시는 분이 사오시는 거 드셔보신 적 있죠? 굉장히 단 대추같이 생긴 야자의 그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이게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에는 대추야자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나무를 골라보니 이 종려나무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종려주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종려나무로 번역이 되고 종려주일. 그러고 보니 원래 원어대로 하자면 그러면 대추주일, 좀 이상하잖아요. 야자주일, 이것도 좀 이상하죠. 어감상 종려주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종려주일에 늘 보았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 그 본문 말고 다른 본문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율법이 정하는 절기 가운데 특별히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에 해당하는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회막 제일 서쪽 안쪽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죠. 이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차례만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온 회중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 이 대속죄일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속죄 제사를 이미 명령을 하시고 후에 다시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명하시는데, 이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는 일반적인 속죄제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구별되는 부분은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2마리의 염소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몇 마리요? 2마리. 동시에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와라. 레위기 16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바로 이 순염소 2마리. 오늘은 이 염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영어로 썼는데 염소라는 뜻입니다. 더 고트, 영어로 염소. 우리가 이 염소를 생각해봐서 먼저 기억할 것은요, 이 대속죄일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만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원히 기억하며 행해야 될 규례였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9절 보시면은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한번 인사하시죠. 대속죄일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지킬 절기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절기라는 걸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2마리인가? 이게 중요해요. 왜 2마리인가? 구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보통의 속죄제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와 의식이 있기 때문에 2마리입니다. 오늘 이 2마리의 순염소로 드려지는 대속죄일 제사는요, 사실은 구약시대 성도들의 관점에서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한 영원한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대속죄일의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앞으로 다가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를 오늘 대속죄일이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2마리 염소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온 뒤로
제비를 뽑으라고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두 마리를 각각 구별하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조금 어려운데요, 아사셀을 위하여 구별하라.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자, 두 마리를 구별한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한 염소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죄제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속죄제입니다. 그의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그 피를 찍어 사방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피를 뿌려 깨끗하게 하는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가 상식선으로 이해하고 있는 속죄 제사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한 마리입니다. 나머지 한 마리에 대한 처분입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속죄 제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어색하죠? 안 죽였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에서 수많은 제사를 보았지만 제물을 죽이지 않는, 짐승 제물을 죽이지 않는 제사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런 제사는 없어요. 가장 비슷한 예를 찾아본다면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이거는 속죄제는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속건제에 속하는 속건제도 아니고 정결 규례거든요. 나병 환자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깨끗하게 되었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새 두 마리를 구별을 해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새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나머지 한 마리의 몸에 그 피를 찍어 바르고 그 한 마리를 자유하게 날려보냅니다. 이것은 제사의 의미보다는 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자염을 얻었다는 하나의 일종의 규례였어요. 규례, 상징적인 모습이었죠. 이건 속죄제가 아닙니다. 제일 유사한 모습이 이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인데 이거는 속죄제의 의미는 없어요. 속죄제의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찍어 바르는 특별한 의식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아사셀 염소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 염소에게 피를 찍어 바르는 의식도 없었어요. 그냥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안수기도 하고 떠나 보내는 게 끝입니다. 이거를 속죄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죄 사함을 받겠는가? 우리를 참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아사셀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사셀이 누구이길래, 아사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특별한 속죄의 의식으로 소개가 되는 것일까? 사실 성경은 아사셀에 대해서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오는데요, 4번 다 오늘 본문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아사셀에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아사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진행을 했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3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이 아사셀이 무엇인가? 아사셀은 염소를 의미한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나왔냐면 히브리어로 염소를 아즈라고 합니다. 아즈. 그리고 멀리 보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읽으면 아자젤인데요, 아즈, 아잘의 합성어가 바로 아자젤이 아닌가. 굉장히 이 본문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하고 멀리 보내지는 염소, 그게 바로 아사셀이다, 아자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던 거죠. 아즈, 아잘, 빨리 하면 아자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염소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한 의견이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 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구별하라, 아사셀을 위하여 떠나 보내라, 이렇게 아사셀을 목적으로 분명히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셀을 염소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자기 자신을 자기에게로 보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죠.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사셀을 염소로 보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세 가지 해석이 가장 유명한 해석이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들만 제가 추려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 해석도 그렇게 좀 완전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아사셀은 사탄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이 구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레아자젤이라고 있습니다. 레아자젤, 아자젤을 위하여. 그런데 이 레아자젤을 그 다음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택한 염소도 있었죠. 여호와를 위하여는 라도나이라고 합니다. 라 아도나이인데 합쳐서 라도나이. 그러니까 라도나이와 대비되는 단어로 레아자젤을 해석을 해보니 라도나이, 하나님과 대비되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했다면 하나는 저 광야 끝에 거하는 악령을 위하여, 사탄을 위하여 구별한 것이다. 특히 신구약 중간 시대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전까지 400년 정도의 중간사가 있는데, 이때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유대 문헌들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기록된 문헌들에 보면 아자젤이라는 단어가 사탄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좀 지지를 얻는 것 같아요.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유대 전승의 영향 때문인지 오늘날까지도 이 염소라는 짐승은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양은 복받을 사람들,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염소 편에 선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다 보니 우리가 염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서양이나 여러 그림들 찾아보면 염소의 얼굴을 이 사탄을 형상화시킨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들도 많이 있어요. 왜 염소가 사탄의 상징처럼 느껴지는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외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염소 한번 보여주세요. 딱 봐도 뭔가 좀 무시무시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진도 보면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사탄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염소의 모습만 봐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꼭 외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아주 작고 귀여운 아기 염소,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전혀 사탄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아기 염소도요,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영락없는 사탄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질머리가 고약하거든요. 남의 거 뺏어 먹다가요, 저 보세요. 아무래도 사탄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성질머리가 고약하기 때문에 염소가 사탄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아자젤, 이 염소를 사탄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사탄에게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는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구약뿐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그런 용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인격화시키지도 않고 그를 경배나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매우 강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사탄에게 속죄 제물을 바친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해석은 이거예요. 온 회중의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머리에 전가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받은 이 염소가 죄를 가지고 죄의 근원인 사탄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죄의 근원인, 악의 근원인 사탄에게로 이 악을 돌려보내는 행위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속죄 제물로 이 아사셀 염소를 구별하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사탄을 해석하게 된다면 결국 이 부분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아사셀 염소 또한 죽임당한 염소와 동일하게 속죄의 제물로 이것을 구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해석은요, 아사셀을 장소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아사셀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레 아자젤에서 이 레를요, 무엇을 위하여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사셀을 향하여, 아사셀에게로 보내는 염소다. 아사셀이라는 장소로 보내는 염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 문헌 가운데 바빌로니아 탈무드에 보니까 이 아사셀을 아람어로 아자즈엘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아자주라는 단어가요, 매우 거친 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탈무드에서 아람어로 기록한 아자즈엘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거친 바위 절벽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자젤에게로 보내라라는 이 뜻은요, 이 염소를 매우 거친 바위 언덕으로 보내라, 광야의 끝으로 보내라, 이런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아사셀 염소를 어떤 식으로 속죄 의식을 치렀느냐, 그냥 광야로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광야의 바위 절벽까지 이 염소를 끌고 가서 거기서 이 염소를 묶어서 바위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 대속죄일의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사셀산으로 불리는 이 몬타르 산입니다. 이 바위 절벽에서 이 염소를 밀어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속죄를 지켰느냐 묻는다면, 이 규례를 처음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광야.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를 이들이 지친 곳에서 멀리까지 떨어뜨려 놓고 오면 이스라엘 진은 또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돌아올 곳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지 시간이 오래 흘러 정착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광야로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서 버려두고 왔더니, 가끔 우리가 TV 보면 강아지를 버렸는데 수백 킬로를 달려와가지고 주인 찾아온 강아지들 있잖아요. 이런 불상사가 가끔 발생을 하는 거죠. 광야로 가서 죽어야 될 아사셀 염소가 다음날 아침에 까꿍하고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으면 이 대속죄의 의식이 제대로 치러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사셀 염소의 의식을 바위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것으로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자즈엘이라는 이 해석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죠.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로도 보면은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요. 오늘 레위기 16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접근하기 어려운 땅, 이곳을 아자즈엘로 보는 거죠. 접근하기 어려운, 아무도 갈 수 없는 땅의 끝까지 이 염소를 가져다 두어라. 그것이 속죄의 의식이다. 어떻게 이것이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곧 아무도 갈 수 없는 땅,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의 땅으로, 대속의 죽음의 땅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실까요?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속죄일의 제물로 택한 두 마리의 순염소 모두 다요, 죽임을 당해 피로 속죄한 그 염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보여주는 예표요. 오늘 저 광야 끝,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거친 바위 끝으로 가서 그곳에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예표가 나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소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회막을 위하여
그것이 할 것이요. 아멘. 자, 먼저 죽임을 당한 염소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죽음은요, 이 염소의 죽음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막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다. 왜 성소와 회막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까? 성소와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데, 그곳에 출입하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대속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 대속죄의 첫 번째 염소가 속죄 제물로 죽어 성소를 깨끗하게 한다, 회막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인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를 씻어내는 대속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참회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잖아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죄를 가진 채로 성소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성소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소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속죄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는 염소는요, 원리입니다. 죄를 씻는 원리. 피가 그 죄를 깨끗하게 한다. 피가 제단을 거룩하게 한다.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원리는 알았지만 그 피가 성소를 깨끗하게 했다면, 이 제단을, 회막을 깨끗하게 했다면, 그럼 원래 그 죄를 가지고 있었던 나는, 죄인의 죄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한 마리의 속죄 염소로 죄를 씻는 원리에 대해 보여주셨다면, 나머지 산채로 광야 끝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본문 20절 22절입니다. 시작.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첫 번째 염소의 속죄제를 마친 후에, 시작.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십니다. 죄를 나에게서 옮겨 염소에게 옮겨 씌우십니다. 이게 전가라는 의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죄의 전가. 내가 지은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켜요. 그 다음 이 염소를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저 낭떠러지 끝까지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냥 스스로 발이 있어서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길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할 제물이 필요한데, 예수께서 바로 그 제물인 아사셀 염소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로다. 같은 의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셔서, 이사의 예언 아닙니까? 아무 흠도 죄도 없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 그 염소를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몰아내심으로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죄가 멀리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곁에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에 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묵묵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걸음은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십자가 고난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걸음이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무도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대속의 죽음의 땅으로 가시는 걸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주님의 그 걸음은 아사셀 염소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회중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 멀리 광야로 쓸쓸히 떠나가는 그 걸음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두 장면을 서로 겹쳐서 볼 겁니다. 두 장면을 오버랩해서 볼 거예요. 한 장면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온 회중의 죄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 정처 없이 바위 낭떠러지 끝을 향해 쓸쓸히 걸어가는 아사셀 염소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 위에 한 가지 영상을 더 겹쳐 보겠습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쓸쓸히 걸어가는 아사셀 염소의 모습 위에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겹쳐 보십시오. 무엇이 눈에 보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인파의 환호가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 이 모습이 아사셀 염소의 모습과 잘 겹쳐져요? 겹쳐지지 않아요? 잘 겹쳐지지 않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는 지금 굉장히 쓸쓸하게, 굉장히 힘겹게 걸어가는데 이 환호성이라니, 찬송소리라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사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을 준비한 우리 전도사님이나 청년들도요, 이 종려주일 찬양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됩니까? 종려주일은 기쁨의 주일입니까? 아니면 고난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무거운 문의로 가야 됩니까? 듣고 보니 우리도 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려요. 의미 자체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건데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는 지금 굉장히 밝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주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고난의 땅으로, 죽음의 땅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찬송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아사셀 염소의 모습과 겹쳐보니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지금 민족의 독립이라는 동상이몽을 꾸면서 환호를 보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환호하는 모습이 따라하실까요? 본질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아이러니인데요. 너무나 슬픈 장면인데, 너무나 쓸쓸한 장면인데 본질적으로는 그 환호가 맞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맞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하지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들에게서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지금은 알 수 없는 이 대속죄일 의식의 모습을 고증을 통해 재구성하면서 이렇게 상상합니다. 사람들은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점점 멀어져서 그 아사셀 염소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오면, 혹은 아사셀 염소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 환호성을 질렀을 거라고 상상도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멀리 떠나갔다며 가장 크게 환호하고 기뻐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 대속죄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대속죄의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랬을까? 믿기 어려운 상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분명히 이게 너무나 잔인한 모습 아닙니까? 염소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데 환호한다는 모습이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오늘 7월 10일 아사셀 염소의 죽음은요, 곧 이어 7월 15일 가장 큰 축제인 초막절 대축제를 가져오는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사셀 염소의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에요. 아사셀 염소의 희생이야말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새날을 주시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줄로, 기쁨의 완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사셀 염소처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죽음의 땅에 이르렀을 때 나의 죄는 더 이상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사라져 버린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사셀 염소의 죽음이야말로 오늘 호산나 찬송의 의미를 바로 밝혀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본다 이렇게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고트이십니다. 젊은 친구들이 왜 지금 웃는지 아세요? 영어로 이 고트라는 단어가요, 염소라는 단어인데 요즘은요 이걸 염소라는 의미보다는 한 글자씩 약자로 띄어서요, Greatest of all time, 역사상 최고의 인물을 표현할 때 고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트. 젊은 친구들 고트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고트 하면은 염소라는 의미보다는 누가 최고냐 이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많은 논쟁이 있어요. 축구에서 누가 최고냐 하면은 메시냐 호날두냐, 이 고트 논쟁이 있어요. 농구에서는요 마이클 조단이냐 르브론 제임스냐, 이 고트 논란이 있고요. 이건 제가 만든 논란인데 야구에서는요 투수 오타니가 고트냐 타자 오타니가 고트냐, 이 친구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고트 논란이 있어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지난 2018년인데요 그때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죠. 2018년에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가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인 메시와 화보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데리고 화보 촬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메시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다. 이번 월드컵에서 메시가 반드시 월드컵 우승을 차지해서 명실상부한 고트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해서 이걸 미리 찍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16강에서 떨어졌어요. 굉장히 머쓱하게 되었죠. 괜히 유머러스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4년 후 작년이죠. 2022년에 진짜로 우승을 했어요, 메시가. 그때 이 아디다스가요 4년 전에 이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며, 다음 사진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 내가 말했잖아. 메시가 고트라고 말했잖아. 고트는요 누가 최고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최고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최고의 찬사를 받으실 분, 나의 최고의 찬양을 받으실 나의 고트는 누구인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죽음의 땅까지 나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 아사셀 염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생의 찬양 받으실 유일하신 고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시. 예수님이 고트입니다. 그분이 나의 운명을 바꾸셨어요. 나의 신분과 소속을 바꾸셨어요. 아사셀 염소가 떠나기 전 나의 죄짐을 맡는 장면을 보셨죠. 안수함으로 나의 죄의 짐을 대신 뒤집어 쓰는 장면을 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가를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보통
죄의 전가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따라하시죠. 이중 전가입니다. 염소는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은 나의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자신의 의는 나에게 다시 씌워주십니다. 옷을 바꿔 입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입고 있었던 죽음의 옷, 사형수의 옷은 주님이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원래 주님의 옷은 하나님의 아들의 옷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옷이죠. 그 옷을 죄인인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자. 나는 너의 죄인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죽을 테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어요. 죄덩어리로 그냥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나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처럼 나의 모든 죄짐을 그가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덩어리인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의 의가 나에게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서 배우라, 이 말은 주님의 의로움의 멍에를 나에게 씌워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는 죄가 되시고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의를 이루신 최고의 고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사셀 염소처럼 죽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명령, 내가 너의 죄짐을 맡을 테니 너는 나의 의로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예수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자꾸만 감정적인 슬픔으로 이 고난을 맞이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주님의 오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죄짐을 가져가시면서 내게 주신 명령, 너는 나처럼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께서 나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면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짐을 져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보세요. 반대쪽을 향해 제가 짐을 져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이지만 이 봄날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외면한 채 나 혼자만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금식하며 슬퍼한다고, 그것이 주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우리에게는 대속의 능력은 없을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때, 서로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구원의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아사셀 염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트이신 그분께 우리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호산나 찬양함으로 그분의 행하심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고난을 슬퍼하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순종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고난주간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